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곱째 날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볼 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연대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다르게 보면은 헬라사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나라가 완전히 없다기보다도 어떤 통치되어지는 주체적으로 통치한다는 어떤 이런 국가 형태, 나라 형태 자체가 애매하고 있다 없다 이것이 또 불분명하고 이런 요소가 되어질, 이런 환경이 되어져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사회, 즉 로마사회 곳곳에서 도시 국가로 발전되어 있는 로마사회, 헬라사회, 그곳에서 각 도시에 흩어져 있던 그런 데서 유대인들이 따로 우리끼리 다시 유대인들끼리만 특별히 모이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언제부터 있었느냐?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졌다는 게, 흩어졌을 적에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어졌다. 그것을 해당이라고 부르는데, 해당이라고 바벨론에서는 포로되어 있을 때는 해당이라고, 또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서 해당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이것이 헬라사회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헬라사회 속에서 또 흩어져 있을 적에 하나의 또 헬라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가르치는 어떤 모임들, 이런 장소들, 또 헬라사회는 그런 게 또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하고 해당하고 가르치는 곳하고 해당의 기능하고 이게 같이 어떻게 섞여지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유대인들이 해당이란 말을 대신 쓰면서 헬라사회 또 로마사회 같이 섞여가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언뜻이 어떻게 그 교회라는 말이 주어졌을까 하고 볼 때는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인가, 그거 보면은 사도들이 모이면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더라, 이래. 모이면은 하는 일에, 모여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전념하더라. 이렇게 가르친다, 전도한다 하는 것이 나올 때는 바로 그 장소가 장소. 여기 이런 구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남겨지는 사도들로 의해서 하나의 표현되어지는 장소, 이런 내용에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해당과 해당에서 바벨론에서 와서 해당에 구분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헬라사회로 넘어오면서 해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히 장소가 있는데,
그런 장소에 해당의 장소와 헬라사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또 익숙해져 있는 헬라 로마사에 그것이 해당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의 다른 언어로 그것을 다르게 부르는 가르친다, 전도한다 이것이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 하는 별도로 부르는 거예요. 다르게 있는 장소인데 별도로 불려지는 거죠. 그것도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들만 썼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헬라사에서 쓰고 있는 말을 그것을 해당하고 겹쳐지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사도들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독특하게 이것이 해당하고도 구분되어지고 또 기존에 부르던 교회라고 하는 분대에서도 구분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그런 행토가 그런 어떤 행위나 그런 장소의 어떤 특징이 분명히 구별되어지니까 해당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교회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유대인 사회에서 차별이 생기는 내용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서 에베소에서 있는 이 표현,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다. 바로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만물 안에서 또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에 이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의 현장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전념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그 표현이 연결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곳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염원이 있는 표현으로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는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중심에서 글로서 나타내진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교회를 우리는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이라고 하는 요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만물이라는 말에 에베소에 있는 말과 또 요한복음에도 물론 만물이라는 말이 만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연결한 요소가 있듯이 요 연결되어지듯이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하고 연결하면서 이 만물하고 쓰는 시대, 이 시대에서 에스라 시대와 사도 바울의 시대를 또한 한 시대를 보면서 시대 전체를 가지고 끌어당기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자.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시각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는 여기에서 교회의 시작을 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그 시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더라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진 자들이 천지와 만물을 볼 때에 그 내용은 생명이라고 하는 천지에서도 생명, 만물에서도 생명, 동일한 어떤 내용이 같은 시각으로 보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천지는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떤 표현하지 못하는 엄청난 범위, 인간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 환경으로서 천지인데 인간이 도무지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 범위 밖에 요소에서 어떤 천지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인간 범위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 그 안에서 나타내는 또 천지의 내용 중에 우리는 만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범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구성 요소 안에서
우리가 본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로 본다. 다만 구분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럴 때에 공통적인 천지와 만물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절을 보는 거고, 또 그 내용을 가지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에 나타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이름들, 여러 가지 표현들, 이것을 보는 시각으로, 이것을 보는 기준으로 창세기 2장 1절을 우리가 보겠다.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이 교회라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능한데 모든 인간들이 누구든지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다 가능하고, 또 누구든지 다 교회라고 하는 요소에 자기를 치부했는 건 다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데 바로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속에서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성경 속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되어 있는 것은 같은데, 보는 시각은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숭하게 아무런 어떤 걸림 없고, 아무런 스크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격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틀이 있어서 성경을 접근하면서 천지와 만물을 보는 시각, 요걸 요구한다. 어떤 내용을 요구하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천지에도 생명이 주제고 만물에도 생명이 주제다. 그 중요한 거다. 그 천지는 그 생명이 주제가 되면서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이 생명체,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그것 자체가 천지. 만물은 존재되어지는 인간이 활동하면서 만지는, 접근하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름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에서, 범위 안에서의 만물, 이런 것이 서로 차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진다. 이런 것의 개념을 분명히 한다는. 그리고 볼 때 내 존재, 한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져 있다. 이 만들어진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표현으로는 이것이 흙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흙이라 하는 거하고 인간이라 하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안 맞아요. 흙은 내가 딛고 섰느니, 딛고 섰는 것이 흙이고, 흙은 또 내가 인간이 어디 필요해가지고, 이용할 적에, 아니면 식물을 기른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뭘 만든다든지, 이럴 때만 흙이지, 거기에서 인간이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건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이건 절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인간이고, 흙은 내 살아있는 인간으로 이거 밟히고, 그야말로 인간이 쓰고 싶은 대로 쓰일 수 있는, 뭔가 떨려 그러면 분명히 옮겨지는 이런 흙인데, 이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요소, 요 내용이 있어야 하나의, 이게 이제 스크린이라 그래가지고 일정한 규격, 어떤 시각, 그것이 있으면 받아질 수 있는 요소는 또한 얼마든지 있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현재 위치에서 나는 이걸 안 받아들인다, 도대체 이거 연결이 안 된다. 기록은, 성경의 기록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지만은 내가 지금 볼 때는 이거는 엉터리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 어느 정도 뭔가 연결점이 있겠다 하는 어떤 접근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나는 그 분명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받아들인다. 이런 차이는요, 사람마다 분명히 있게 되기 마련이다. 내는 어떤 위치냐?
이걸 항상 점검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사람이 흙을 조물조물 해갖고 형태로 만들어서 흙 형태를 가지고 흙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거기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이 이렇게 조각을 만들고 흙을 다져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냐? 이거는요 아닐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거는요 우리가 아니다. 형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듯이 인간을 다듬듯이 이렇게 물론 표현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는 이 내용은 마치 인간이 흙을 다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것처럼 코에다가 마치 사람이 바람을 불어넣듯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요 흙에서 내가 지금 하는 거하고 기준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라는 것은요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들이 이해하는 쪽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것에 어떤 표현되어지는 이 내용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알기 좋은 내용의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은 흙에서 사람을 지은 것은 이거는 확실한 내용으로 분명히 우리가 요소를 본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람이 뭔가 만들듯이 조각을 하면서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인간을 만들어놨고 돌을 인간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아니면 흙을 가지고 무더기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내용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아닌 것을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상대가 창조주예요.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인간이 만들어진 것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는 그 개체 어떤 그 존재 그분은요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이시. 인간이 접근이 안 된다. 즉 만물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알고 있는 거 있고 모르는 게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되어지는 모든 범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만물이라 하는데 그 만물 밖에 있는 천지가 있단 말이야. 천지가. 근데 그 천지 밖에 있는 인간의 범위 밖에 있는 천지가 있는데 그 천지 범위 밖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갖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범위를 이런 한계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지라 이런 요소를 기록은 되어져 있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요소를 가져야 된다. 내용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서 천지와 만물이라 하는 이 내용을 구분을 우리가 철저히 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누구든지 하면서 이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스크린이라는 갈라진다. 가른다는 거예요. 스크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채라는 채, 이런 얼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식물을 할 때 밀가루하고 만약에 무슨 어떤 다른 게 섞였다. 우리가 먹는 쌀도 이것도 하나의 그 돌에서 갈라져 가지고 돌을 구분해내고 쌀은 쌀대로. 그래서 이건 스크린이라 스크린. 이런 어떤 걸러내는 요소가 있어지면서 창세기 2장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는데 바로 흙이라고 사람하고 똑같이 천지와 만물에서도 같은 공통적인 게 뭐냐냐 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는 내용에 이것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 흙에서 사람을 지었다 라고 할 때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흙과 사람 같은 내용이 뭐냐?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두 개체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볼 땐 전혀 다른데 같은 내용은 흙도 생명이에요. 사람도 생명이에요. 생명체, 생명체 인간을 만드는데 생명체 되어지는 또 흙으로 요소를 두고 있는 이 내용은요, 사람은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에 의한 요소로서 우리가 인간이 흙과 사람으로서 같은 개념으로 있는 생명이다. 즉 생명체라고 하는 내용에서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 요게 요 흙이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변형이 되어지는 요소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사람이 먹는 자기, 이 도자기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먹는 데 쓰는 도구죠. 그릇들, 그 여러 가지 그 토기들, 그것 자체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요 내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은 지었어요. 흙에서 한 단계 사람의 손을 거쳐가지고 다시 그 재료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는 아니죠. 흙으로 있을 때는 생명이 인간과 생명이 같은 건데 사람의 손을 한번 거친 것은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죠. 그건 이미 사람에 의해서 그 생명으로 있는 내용 요소가 이미 불에 한번 걸러지고 완전히 변형되어지는 흙과 독이라든지 이런 그릇 자체가 같다라는 것은 재료는 흙에서 나왔지만 절대 그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구분을. 독에 있는 내용은 생명체가 아닌 생명체를 죽인 생명의 요소에 생명체 되는 요소를 죽인 그 개념을 우리는 요소를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쇠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부르는 쇠 할 때 쇠하고 쇠가 형성되어지는 그 물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흙에서 나왔어요. 쇠도 역시 보면은 흙을 근거해서 쇠로 나왔어요. 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과정을 거친 분명한 생명체가 아닌,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요 내용을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생명체라고 할 적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간의 손을 거친 부분은 전체가 다 죽은 것이다. 즉 이것을 생명체와 구분하는, 인간을 근거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만은 생명체 되어진 인간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사물체, 죽은 물건,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물려야 돼.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이것을 현재는 우리가 사물체라고 부르지만은 이것을 앞으로는 사품체, 지금 현재 인조인간 되어진 것에서 사물체 정도로 부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제품인간이 등장하면은 이것은 사품체라고 별도로 또 부르는 그 여운을 우리는 남겨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조인간이 되어졌는데 앞으로 제품인간은 분명히 나타날 것에 대한 우리가 현재 우리 인지라는 거죠. 생명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인간 사이가 어떻게 바뀌어오느냐. 지금은 그 갈림길에서 창조인간에서 인조인간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인조인간은 필연적으로 제품인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사물체, 사물체에서 또한 사품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언어를 지금 남겨놓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교회라고 하는 출발점, 이것 자체에도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불려지고 있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이 교회에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 정의로 해서 나타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을 다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 앞으로 사품체라 사물체라 하는 것은 인간에 있는 생명체에 대한 분명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물체 정도로 불려지는 지금 현재 사물하고 생명하고는 생명체하고 사물은요 또 그런 동물하고 식물하고 이런 부른 중에서 사물은
그런 생명하고 관계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물이라 하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돌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을 다 사물이라 보지만 그걸 하지 않고 사물은 사물체라 불러서 생명체의 분명한 반대를 할 수 있는 내용. 사품체는 지금은 사품이란 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품체를 통해서 제품 인간의 등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요소를 우리가 나타내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